어제 25장에 빌닷은 이 욥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니 사람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욥, 내가 교만하지 말고 제발 겸손해라, 이런 뜻으로 이 빌닷이 욥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정작 이 빌닷의 욥을 향한 이 조언은 소위 핀트가 맞지가 아니었어요. 이 욥에게 그의 조언은 도움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격려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욥이 이 빌닷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그 내용이 26장 내용인데요, 2절과 3절을 보니 이 반어법을 사용해서 이 욥이 빌닷을 조소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해박한 지식과 그 유창한 언변이 나에게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가 대응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제 마음이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핀트를 제대로 잘 맞추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날 때에 열심히 준비하여 선포한다고 하지만 정작 성도들의 삶의 애환, 그 어려움을 파악하지 못한 채 정말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함 받기를 원하는데 정작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 모습을 성찰하지 아니한 채 선포되어질 때 핀트가 제대로 맞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하지만 정작 마음의 시원함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나 않을까. 여러분, 왜 없겠어요? 그럴 때가 왕왕 있습니다. 핀트를 잘 맞춰야 되는데 말이죠. 청중의 입장에 대한 성찰이 없이 가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배운 신학, 내가 배운 지식으로 설교 시간을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 내 알량한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요, 둘, 그저 변죽을 두드리다 마치는 것이니 정작 갈급한 심령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심령을 시원케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상담을 할 때도 권면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경청을 통해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 문제에 적합한 답을 줘야 하는데 실력이 없으면 실효도 없고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저 모르면 차라리 공감해주고 아이고 그랬구나, 그랬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뭐 이렇게 공감이라도 해주면 중간이라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핀트가 맞지 않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내가 아는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바로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욥은 사실 이 빌닷과 그의 친구들보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풍부하고 많았습니다. 그가 경험하고 깨달은 하나님, 그러므로 욥이 듣고자 하는 것은 이 친구들로부터 이 격려에 또 위로에 치유라는 마음에 그와 같은 말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알량한 지식과 경험으로만 피력하니 이 욥이 마음에 부하가 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습을 보니 조소하지 않습니까? 물론 친구들은 자신이 아는 그 모든 것으로 말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은 여전히 부족한 것임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우리의 가슴에 담고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상대방의 적합한 말이 아니 될 때 무익한 것이다, 좋지 않은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이 욥이 거꾸로 친구들을 가르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 내용이 오늘 26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주 심오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배워야 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 내용이 5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또한 원하시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악한 자들에게까지 보이시니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 모든 피조물의 세계, 심지어는 영적인 창조 세계, 그 세계는 어디겠습니까? 천사들이요, 사단 마귀 귀신이요, 지옥에까지도 권세를 미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이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어느 곳이나 다 계시고 어느 곳이나 다 다스리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 이 예배당 안에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하늘과 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과 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내용이 참 어려운 낱말들을 써서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빛과 이 어두움 속에서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어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고 하시니, 여러분,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그것이 지구요, 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칠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태양계를 돌고 있는 지구의 모습이 그런가 하면 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칠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다스리시니 이 홍수와 가뭄, 날씨까지도 주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위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 그것이 어디인지 우리는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이는 것이 있으니 오늘 말씀에 하늘에 떠 있는 달, 보름달, 이 보름달을 가리시고 구름을 그 위에 펴시고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광활한 바다와 그리고 이 육지, 산과 들판이 있는 이 육지를 나누시는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 이 광활한 바다와 육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산과 들, 또 등산을 하고 또 바다를 찾을 때 단순히 아름다운 광경으로 우리가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니, 여러분, 민족 시인 젊은 날 26살에 일제에
자신의 마음으로 글을 표현하다가 세상을 떠난 이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그 시집을 통해서 서시에 말하지 않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오늘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 이전에 나는 오늘도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노래하고 있지만 여러분, 별이 뭐겠습니까? 진리 아니겠어요? 진리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 생명체들을 사랑해야지. 바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파예요. 내가 거스를 수 없는 이 강한 세파, 그리고 그 세파의 별이 그 바람에 스쳐온다. 진리가 이 세파로 인하여 또렷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안타까움을 노래하는 윤동주 시인의 그 모습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또한 내가 그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자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로 이 대적자를 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다 하시니 우리가 성난 파도를 꾸짖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처럼 자연을 지휘하시는 능력을 가지시고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셨다. 그럼 이 라합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라합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폭풍우인데, 여러분 여기서는 이 폭풍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니 악의 큰 세력을 라합으로 표현했어요. 악의 큰 세력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또한 무찌르신다. 이 같은 내용으로 주십니다. 악의 권세자들, 우리가 며칠 전에도 함께 나눴어요. 이 세상의 독재자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그 결말을 마치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다 그랬어요. 이런 짐승으로 표현되어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용으로 표현이 되고 뱀으로 표현이 되고, 여러분이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약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 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욥은 자신이 지금까지 설명한 이 하나님의 모습은 단편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하다, 아주 작은 부분을 나는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광대하시고 한이 없으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피조물된 인간이 다 헤아릴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 욥이 말하는 것이니, 이 말은 누구에게? 그 친구들에게 하는 것이. 그런데 친구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인 양 그렇게 욥에게 말을 하는데, 그 한 단편인 인과응보에 대해서만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내가 고난 고통을 당하는 것이 까닭 없이 당하겠느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 이 욥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아는 것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 것인데 어찌 다 아는 것처럼 나에게 말하여 나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고 힘들게 하느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욥이 더 많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그들의 친구들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욥인 것이에요. 동시에 욥은 피력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피력하는가?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모든 이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바라보시고 직자시고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욥이 오늘 이렇게 피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자가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하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나의 알량한 지식과 얄팍한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의지하는 그 못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겠지요. 아마도 오늘 이 시간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세상에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소유주가 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구주가 되시니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그러므로 새벽을 깨워 예수님처럼 새벽 이른 비명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아뢰겠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이 판단에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니 어떠한 기도는 아주 빨리 응답해 주시고 어떠한 기도는 여유롭게 응답해 주시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는 아주 급하게도 역사하실 것이니 여러분, 그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피조물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선하신 그때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처럼 광대하시고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너무나 막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막연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습을 나타내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행한 그 행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또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라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목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죽노라. 방하고 유리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를 못하는 그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죄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처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이 아니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기 때문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사인을 하시면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 있는 그 기도를 보고 결제하십니다. 때로는 빨리, 때로는 여유롭게,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급하게도 결제하시니, 여러분, 그 시간, 그때는 이 시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니 누구에게?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언제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보호하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더 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 힘으로 땡깡을 부리고, 물론 급하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고 가장 유익한 것으로 그때에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이 전지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욥이 그처럼 깨닫고 경험하고 믿기에 의지하며 나가는 이 하나님. 여러분, 그러므로 욥이 마침내 그 결과를 얻지 아니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욥과 같은 그 참 비참한 이 고통과 고난 속에 거하지 아니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염원과 소원이 있으니, 여러분, 이 욥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어 순종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전진하시는 그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